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쓱이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10처녀를 통한 천국 비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0처녀를 통한 천국 비유.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 제일 앞에 뭐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이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접해 봤을 겁니다. 그 이야기들을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그때 그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해변에 앉아 계시는 그 상황이에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 해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말하기 위해서 그 앞에 정박하고 있는 배의 뱃머리에 올라서 앉으시고 해변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느냐? 씨를 뿌리는 자가 이제 씨를 뿌린다라고 이제 시작하면서 더러는 길가에 뿌리워져서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뿌려졌는데 그것이 싹이 났지만 해가 나니까 그것이 다 타져서 죽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더러는 가시떨기에 뿌려졌는데 그 뿌려진 씨가 그 가시떨기 기운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좋은 밭에 씨가 뿌려졌는데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마태복음 1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방금 해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놓고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라고 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당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다.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비밀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들어보셨죠? 어떤 비밀이요? 천국 비밀. 천국 비밀이 허락되지 않아서 무엇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유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지금 우리가 살펴본 데가 마태복음 13장 초반의 부분인데 마태복음 13장이 굉장히 길어요. 이 이후로 6가지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천국을 또 계속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사 짓는 사람들도 어부들도 부엌에서 빵을 만드는 여인들도 이 천국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우리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잠깐만 볼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31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33절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각종 물고기들을 낚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야기가 지금 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천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이야기. 근데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했죠? 열처녀를 통한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열처녀를 통해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천국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열처녀의 천국 비유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제가 시작할 때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했을 때 어떤 분들은 혹시 열처녀의 천국 비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이 얘기를 해주면 아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익숙한 말씀이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열처녀의 천국 비유에 대한 설교를 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에 그때 기다리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신부, 예수님은 신랑 이렇게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로 마태복음 25장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반에 살펴봤던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제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농사 짓는 방법을 설명해 주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천국을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죠? 천국은 그물을 던져서 각종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예수님께서 고기 잡는 것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설명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고 있는 이 내용도 무엇을?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설명하는데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떤 자들은 천국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어떤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 25장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열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이 열처녀가 등장하는데 슬기 있는 5 그리고 또 미련한 5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는 겁니다. 신랑을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지금 오늘날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이렇게 미련한 자나 미련하지 않은 자나 다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슬기로운 5처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미련한 5처녀, 이런 게 아니에요. 다 뭐가 있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그런, 다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하나 좀 제가 물어볼게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죠.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 그거는 또 아닐 겁니다. 여러 가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구원의 조건 중에 하나의 어떤 그 조건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일하면서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죠? 놀면서 열심히 믿으면 되고 주일날 집에서 편히 쉬면서 열심히 믿으면 돼요. 그러면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합니다. 세상을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생을 마감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칩시다. 마카파처럼.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인생 마지막에 주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겠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그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이랬잖아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던져서 각종 물고기를 낚는 것과 같다. 그러면 이렇게 그물에 탁 잡히면은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죠. 그죠? 구원을 받는 건데 뒤에 말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물이 가득 차매 끌어올려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어 버리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어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 믿는 자도 있겠지만은 아쉽게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믿는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이렇게 시작하면 쉬운 얘기, 내가 많이 들어본 얘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다가 나를 딱 빗대 놓고서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다시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슬기 있는 처녀, 미련한 처녀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다 똑같이 있어요. 똑같이 있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가기 위해서 등을 들었고 다 차려입고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런데 차이점은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 차이만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더디옴으로 이제 졸며 자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이 더디오니까 기름을 준비한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신랑이 빨리 오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둘 모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디오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더디옴으로 이렇게 더디옴으로. 자, 원래는 이제 더디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원래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이에요. 어린아이가 생일이 되면 엄마가
엄마가 자전거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 아이가 자기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 생일만 눈꼽아 기다리는 거야. 하룻밤 자고 나서 엄마 나 오늘 생일이에요? 아닌데 백밤 더 자야 돼. 하루 또 자고 나서 엄마 내 생일이에요? 그 백밤이 시간이 어떻게 갑니까? 안 가요, 안 가요. 기다리는 사람한테는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가서 이제 그 속박된 자유에서 해방이 돼서 열심히 대학 생활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중간고사래요. 중간고사? 뭐 배웠지? 예, 중간고사 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대학 생활을 즐기다 보니 어느덧 뭐예요? 기말고사래요. 뭐 배웠지?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이런 상황. 기다리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번개같이 빨리 가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좀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디 온다. 자, 원래 이 더디 온다라는 말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표현으로 쓰여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점심시간에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점심시간이 다 지나가도록 배달이 더디다. 이렇게. 그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더디 오른다. 내 동기들은 다 승진을 했는데 왜 나만 이렇게 승진이 더딜까? 이런 거. 그죠? 원래 더디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로 좋은 의미로 쓰이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주의 날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좋지 않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다 지금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때가 딱 됐어요. 그러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 온전한 자격을 갖추신 분들 있습니까? 자신하실 분 있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그것을 자신하실 분들은 아마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이 나에게 지금부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기회구나 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 베드로후서 3장에는 어떤 내용이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그러니까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이렇게 주의 약속은 그러면 어떤 약속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약속은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때 구원이라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약속은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그 구원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자, 따라합니다.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뭐라는 거예요? 더디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 더디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 말씀을 보시면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더디 오시는 것을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했지만 그것을 늦게 오는 것을 나쁜 것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로 바라보고 기름을 준비해내자라는 겁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볼까요? 15절 말씀 보시면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자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기회,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내가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계속 보면 그 더디 오는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졸며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졸며 자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졸며 자는 그런 상황. 그죠? 졸리는 거에 대해서는 장사 없습니다. 천근만근이라고 하잖아요. 그 눈꺼풀이 그 무게를 달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천근이고 만근이에요. 장사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다 졸고 있을 때 마태복음 25장 6절 말씀 보시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했어요.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그 전까지는 이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똑같았어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고, 그죠? 또 한참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잤어요.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동시에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겁니다. 8절 말씀 봅니다. 8절 말씀 보시면 7절 말씀 보시면 이에 처녀들이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이렇게. 자, 이제 일어나서 등을 준비를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8절 말씀 보시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얘기해. 꺼져간다. 자, 꺼져간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은 뭐예요? 그 전에 켜져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켜져 있었다.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등불이 켜 있는 사람은 잘 믿는 사람, 교회 잘 다니는 사람, 등불 꺼져가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에 뭐예요? 등불이 켜져 있었으니까 이제 꺼져가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내가 이전에 등불을 켜본 적도 없으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꺼져가니, 그죠? 꺼져가니. 자, 아까 그랬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열처녀 슬기로운 다섯, 미련한 다섯이 있는데 이 열을 다 우리가 어떻게 보아도 무방하다? 다 믿는 사람들로 보아도 무방하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꺼져가니. 그죠? 자, 그래서 기름을 나누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9절 말씀 보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부족할까 하노니 이렇게. 부족할까 하노니. 나눠주면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하고. 슬기 있는 처녀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차라리 가서 사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누어 달라. 기름이 이제 모자라니까 나누어 달라. 그런데 그 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미련한 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천근만근이어서 다 졸며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겁니까? 졸며 잔 겁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건데 그 요즘에는 방학 때가 되면 요즘에 숙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방학 숙제 없어요. 요즘에는 방학 때는 그냥 놀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방학 때 숙제가 있었어요. 뭐 독후감도 2편 써야 되고 글짓기도 2편 써야 되고 그림도 한 2개 그려야 되고 공작도 뭐 해야 되고 일기도 써야 되고 뭐 탐구생활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어릴 때 방학 때를 생각을 해보면 한 번도 그 숙제를 다 해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방학 때가 되면 저는 여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친구들과 함께 재밌게 놀러 다녔습니다. 그 어떤 친구들은 숙제를 다 해놓고 놀고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저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숙제도 안 해놓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놀러 다닌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생각을 해보면 방학이 끝날 때가 되면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살짝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됐을까요? 숙제 안 한 게 나쁜 거를 아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해갔어요. 아마 미련한 처녀들도 아마 걱정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것을 어떤 상황으로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잘 때 같이 자지 말고 좀 일어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등을 꺼져가는 기름
더 준비해서 나도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갈 기회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 요나 때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 때 그 니느웨 성에 요나가 가서 이렇게 지금부터 40일이면 이렇게 얘기하면서 40일이면 이 성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절하실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 40일이라는 시간을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부터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것을 구원으로 바꿔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내가 아직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까지,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때까지 나에게 무엇이 있다? 시간이 있다. 그 어릴 때 유지택처럼 그냥 그걸 무시하고 직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25장 10절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저희가 살아간 동안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문이 닫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 거냐면 기름을 준비하러 갔는데 제때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름을 제때 준비하지 못했더니 혼인잔치가 문이 닫혔어요. 이제 더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런 내용처럼 어떤 대조가 되는 상황들을 비교해서 많은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과 같이 슬기로운 5, 미련한 5 이렇게. 또 뭐가 있을까요? 종과 아들, 의인과 죄인 이런 거. 뭐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도적같이 아니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이렇게 대조적으로 기록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보시면 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저희에게 호련히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코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기도 보니까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다 보니 멸망이 호련히 임하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뒤에 말씀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주님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과 비교해 보면 이 도적같이 아니오시는 주님 어떤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슬기로운 5과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슬기로운 5은 무엇이 있었어요? 기름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준비했었던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4절 5절 말씀 계속 볼게요. 이런 생각하면 일맥상통하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어둠에 있지 않죠. 등불이 있고 기름도 있는데 어둠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죠? 등불에 기름이 가득 있고 또 별도로 기름도 가득 있는데 어둠에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더디오는 기다려주는 역사가 있는데 언제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오고 그것이 계속 끝도 한도 없이 기다려주시기만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있는데 그때에 그 성취되는 그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이 기름을 준비하는 그 때가 있는 겁니다. 때가 지나서 기름을 준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기름을 준비하는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댁 내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까? 기름이 충분한 자들로.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기록하고 있는 슬기로운 5 처녀가 되어서 천국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뭡니까? 기름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제 이겁니다.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러면 기름이라고 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모든 것을 안대요.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느냐?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라.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모든 것을 안대요. 그런데 특히 그 중에서 무엇을 알아낼 수 있다? 진리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리를 알아낸다. 우리 진리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더디오는 그때 지금 이때 더디오는 그때를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회로 삼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자,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을 세상 지식과 같이 암기하는 것,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익혔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 구구단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배웠으면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려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와 닿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1절 말씀 볼까요? 11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였는데 나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몰라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무엇이 없으면? 기름이 없으면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그 말씀을 갈고 닦지 않았더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는 그런 상황.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구원의 복음으로도 들어야 되지만 반대로 어떤 말씀으로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으로도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장 말씀, 이것이 너무나 쉽고 우리 어린 아이들도 알 만큼 너무나 쉽고 하는 그 이야기지만 그것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여서 다 잤어, 다 일어났어, 이렇게만 알 것이 아니라 그것이 25장을 나의 마음에 빗대어서 나의 인생이 마태복음 25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는 기름을 온전히 준비함으로 구원의 길에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